네, 우리 지금 고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죄의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죠. 각 개개인의 내적인 분열뿐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해를 끼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를 않으면 죄의 결과물들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의 비근한 예로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 시대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때 나병 환자들 그 이후에 이전에도 있었겠죠. 병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가족과 강제적으로 이별을 시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떠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죠. 이제 전염이 있을 테니까 두레막을 이용해서 바구니를 이용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모습들 영화에서도 가끔씩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동굴 안에서 보면은 또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죽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자 여기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오는가 악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죄와 병 이 두 개가 동률이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악에 대한 부분을 떼놓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흉폭성에 대해서 악의 잔인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 악이 깔고리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을 그대로 속박해버리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비를 입는 길이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의 그런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것을 기대했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주 없었을까? 물론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언젠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날 그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성취가 되기를 바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완결이 되죠. 완결이 된다는 말은 이제 죄에서 인간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생활 끝나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시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상상할 수 없는 자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면서 네가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서를 베푸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고해성사에서는 다르죠.
고해성사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전제가 돼야만 용서를 해요. 회개뿐 아니고 회개를 한 결과물, 다시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도 하지 못했고 그 조건을 보고서 용서를 해주는데, 죄 용서를 해주는데 본인이 회개도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없다면 사죄경을 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에는 먼저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먼저 건져냅니다. 가난하던 여인을 불러서 이제 죄에서 건져내죠. 건져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회와 격리가 되지만 그러나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들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시긴 했겠죠, 다들.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 이런 죄를 짓다가 딱 잡힌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돌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냐. 그것은 인류가 하는 자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숨을 먼저 구해놓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을 받죠. 그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해성 안에서는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목적은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를 통하여 당신 자신과 죄인들과의 연합을 계속하시려고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를 통해서 연합하시려고 당신과 일치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의사로서 앓는 이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시려고 고해성사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용서에 한없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횟수는 평생을 살면서 도대체가 얼마나 많을까? 숫자로 세할 수가 없죠. 그때 복음에서 권고하고 있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자비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한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복음에서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것의 이유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어? 이건 뭐 7번이 아니고 7번이라도 더 용서해줘야 된다는 이 숫자적 개념을 보더라도 도대체가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면요. 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명이 계속 한 명 한 명 이렇게 용서해 준다면은 그래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한 명이 이런 번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해 줘.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건데 그 대상이 한 명일 때는 다들 낙담을 하죠.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려앉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 변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 자비를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너 그렇게 안 변하냐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용서해 주려고 애를 썼고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썼으면 됐어요. 다음에 문제는 예수님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결과물을 내가 한 것 같이 착각을 하니까 결과는 거기서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적으로 먼저 동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에게서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한 명에게서 계속 그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면 사람 지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변수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은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결심을 내가 주는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난 지칠 이유가 없다고. 내 일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결과물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지치는 거라. 저 사람 저 사람 언제 인간 되려나, 언제 신앙생활 하려나, 언제 성사 보려나.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모양은 잘 만들어 놓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유 저렇게 한번 기도하면 뭐해? 변하지도 않고 똑같고 저 어떡하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나는 그 일에 의해서 협조만 하면 돼요. 물론 그 안에서 내 고통은 있죠. 그것이 예물인 거예요. 재물인 거라.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자비로운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청해야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기도가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버리면 원쪽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혹시나 내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줄게라고 하면서 결과물을 내가 항상 보려고 하지 않을까. 마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내주고 결과를 매번 너 왜 공부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은 안 하고 싶겠죠. 순수성이 박살당한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하게 그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고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자비를 잊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고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꿔놓으면 저게 더 힘들어. 그래서 다시 주님 차라리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뚜렷하다면 더 이상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거나 위로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폼삭스를 받고 이제 회사든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뭐 나는 이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떠들 수 없잖아요. 대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 한다면 그 사람 쫓겨나겠죠. 자, 고해성사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사랑에 대한 증거는 아까 자비를 계속 베풀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것에 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에도 나도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다. 그것을 알고서 바꿀 기회를 주려고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일이 여기서 나이를 안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강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뭐 병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에서 잘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헌총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닥쳤던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그 삶이 이거였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선물로 못 받아들이고 그냥 사제 생활을 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서 뭐 공동체죠, 그죠? 거기에서 뭐 기대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벌어집니다. 씨를 뿌리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내 만족, 내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겠지만 바오사 성녀처럼 예수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에게 나타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권한을 부여하셨다. 죄는 결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앙상의 이유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철학관에 간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이거.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이런 미신, 다시 얘기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뿐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미래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삼아가 아니에요. 내 삶을 거기다 얹어버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와서 영성체하고 고해성사도 안 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거라.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기도할 기력도 없고 기도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이 없고 또 뭐 이렇게 하면 기도가 힘이 있니? 뭐 이렇게 하면 좋니? 전부 다 믿지 마라. 우리가 원영혼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커질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뭐 이런 방법이니 저런 방법이니 다 그건 소용없는 거고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탁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뿐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도하고 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죄에 대한 점검뿐 아니고 헛된 것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의 수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하나님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이 배신을 합니까? 검송아지를 만들고 뭘 하고 뭐 하다가 또 한 방 맞고 나면 또 일어났다 장로됐어요. 그러고 또 가가 또 그러고. 그런 화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혼이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끝나버리면 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면, 또 죄의 형태에서 늘 그렇게 현세적인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냥 단절돼버려요. 끊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사가 없다면, 고해성사가 없다면, 우리 전부 천국에 가서는 아예 갈 엄두도 못 낼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은총만이. 건져내주지 않으면 우리 못 넘어간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장 큰 방해물이 죄입니다.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영혼들을 딴 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점집에 가서 아이고 좀 무당한 데서 점수가 안 돼서 들었다. 지 영혼을 거기다 맡겨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영혼이 완전 죽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사도 안 보고 영성차로 나오고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에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번 3절.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자비를 베풀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을 것이다. 고해성사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각자에게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뿐 아니고 나도 잘못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 남아요. 선한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뭔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참 나한테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나 용서해 줘야 될 것인가 라고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또 몇 번을 용서해 주셔야 내가 정신을 차릴 건가, 나는 제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물음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끊임없이 계속할 때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 위로는 그 사람에게 찬성은 안 되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오려고 해도 안 돼요.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니까 성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비를 베푼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평화로 그 사람은 가득 차게 된다. 그럼 우리는 안 갑니다.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끝나버리고 적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성체 앞에 와서 주님 이랬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오사 스님은 무엇으로서 대체를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일 자기 전에 통회하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바오사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셨던 일이 이 통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전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죽음과도 같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어도 창조주신 하느님, 선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해야 내일 또 필요한 힘들을, 은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수는 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되는 한 자비 법정이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비 법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들어와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는 바라고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족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자비를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지 고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주님께 내놓고 잘못했다고 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그 자비 고해성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석을 주게 되면 보석은 고해성사가 끝나는 즉시로 바로 보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회사
지금 근무 중에 잠깐 나왔다가 점심시간에 뭐 하여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고액순사를 보고 난 뒤에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보석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연옥으로 가져가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버릇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있지만 여기에서 보석이라는 것은 고해 신부가 주는 형벌이 아니고 교정벌입니다. 교정벌이라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주는 벌이거든요. 그런데 목주기도를 오다 바치세요. 십자가 일 한번 하시오라는 것, 그것은 교정벌이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고해했던 그 내용들을 교정한다는 말이에요. 은총을 주는 것이지 뭐 꿀 한 잔 손 들고 있으라는 그런 처벌이 아니다. 동시에 또 이 부분들을 교정벌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 목주기도 5단 하세요 그러면 5단 기도를 바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함께 앞에 저질렀던 고해했던 그 죄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치고 통회하겠다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도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놓쳐버리고 그래서 방황은 아이고 지난번에 고액선서 후에 보석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난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제 고액성사를 그렇게 이제 주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것들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없던 일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A라는 고해 신부에게서 B라는 보석을 받았으면 이 B라는 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넘어온 거야, 내가. 그럼 그것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다시금 보석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됐어요. 뭐 지나간 건데 절대로 됐어요가 안 됩니다. 아마 고해하는 신부님들이 그 말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보석을 주게 되면 앞에 보석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없도록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고해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참여를 새롭게 합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해성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대전을 짓고 난 때는 성체성사에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영성죄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안 봐주시겠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이미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성체를 영한다 한들 예수님은 그 안으로 안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팔아넘겨졌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 물론 소재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하등통회는 그렇죠. 제가 뭐 교리 몇 번씩 가르치지만 여기에서 하등통회는 미사 전에 우리 통회함으로 인해서 영성차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언제가 기회가 돼서 고해성사에서 기억나는 소재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 보이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안 나고 크게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소재는. 그러나 기억났는데 꼭 하고 싶은데 하면 됩니다. 그들은 죄에서 죽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례성사에서 시작되었으나 죄를 통해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결속은 다시 신적 삶의 원천이 된다. 신적 삶의 원천이 된다. 영원한 생명, 신성성, 신적 생명에서 쫓겨난 거예요. 죽음,
대죄라는 것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 혹은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결속뿐 아니고 일치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버린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으실 수가 없어.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들어주실 수가 없다. 완전 단절이에요. 완전 단절. 단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냉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파스타성 일기도 보면은 냉담자는 냉담자대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들대로 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대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냉담자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느님은 이들에게 그 필요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듣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의 기도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냉담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들으시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얘기했죠.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적 생명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자비 기도를 바친든지 자비 행위를 해줘야만 그 영혼 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의탁의 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청한다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냉담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족들이 냉담했다, 자식이 냉담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의탁의 태도가 커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 기도를 바쳐준다면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해성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결속을 되찾습니다. 끊어져 버렸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뿐만 아니라 그 결속을 단단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결심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단단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고백의 실천을 통하여 즉 죄와 결정들을 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 결속을 단단히 한다. 이게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함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신적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해성사 안에서 성찰을 잘하고 그리고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또 그런 태도들 또 그게 필요한 정도를 항상 상시로 하나님께 청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원의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